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문선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 인생에서 똑똑히 경험했어요. 괴물 같은 저로 인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었는데요. 부활의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넉넉한 가정에서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유년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 저밖에 몰랐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조차도 저에게는 세상적인 복을 가져다 주시는 심부름꾼이셨어요. 제가 얼마나 저밖에 몰랐냐면요. 대학생 때 일인데요. 6살하고 8살 때 어린 조카들에게 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퍼먹고 있는데 쪼르르 달려와서 이모 나 한 입만 줘 하고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옆에 있는 필통에서 샤프심이 들어있지 않은 샤프 2개를 딱 꺼냈죠. 얘들아 샤프를 계속 누르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니까 누르면서 쪽쪽 빨아먹어. 이모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때까지 쳐다보면서 해야 해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때까지 한 입도 안 줬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조건은 집안 환경도, 돈도, 학력도, 직업도 아니었고요. 단 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런 조건에 딱 맞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워낙 제가 제 멋대로이다 보니까 남편이 다 맞춰줘도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신혼 초부터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무슨 도움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눈치챈 시어머님은 제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죠. 고작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명절 때 전부치기와 설거지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인상 팍팍 쓰면서 억지로 했어요. 그거 하나 해놓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저녁에 가족이 다 모여 있어도 혼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낳기만 했을 뿐 시댁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셨고요. 남편은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애들 목욕시키고 쌓아놓은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해서 괴롭히자 지쳐가던 남편은 당신이 웬만해야 내가 비율을 맞추지 하더라고요. 어느 날 술이 만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잡더니 나 돈 버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 제발 날 좀 살려줘.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의 한마디 없이 내 멋대로 하자 깝깝해진 남편은 언행이 거칠어졌고요. 저 결국 맞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성애보다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이들보다는 제가 먼저였고요. 저 편한 대로 행동했어요. 퇴근할 때쯤 전화해서 큰아이 보고 삼겹살을 구워 놓으라고 하고는 저녁을 먹었으니까요. 그때 큰아이가 7살이었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며 사랑을 키워가는데 저는 소통하는 것도 귀찮아서 책도 읽어주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말을 걸 때면 내가 니들하고 뭔 얘기를 하니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이런 저를 견디다 못한 남편은 여러 번 이혼을 요구해 왔어요. 그때 저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비아냥거리며 남편을 무시했어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절제할 수 없는 감정에 점점 더 미치광이가 되어갔어요. 그러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젠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 인연을 끊어버리자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저 속 편하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아이들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혼 후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인생 역전의 삶을 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 인생 한번 고쳐보자 하고는 결혼정보 상담소에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 보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악질인 사기꾼을 만났는데도 그걸 알 수가 없었죠. 제가 만난 사람은 경제범으로 감옥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호주에서 60억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자고 했어요. 그때 전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욕심에 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선 부수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카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고 저도 맞장구를 치며 그에게 돈을 꽂아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언니네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큰언니, 조카, 저 세 사람이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으로 큰언니는 위급한 상태가 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한 달 후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큰언니를 천국으로 보내고 저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순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셋째 언니가 말하길 큰언니가 너 대신 죽은 거야. 너는 지금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까지 갔지만 저는 내가 왜 이 꼴이 됐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 벌을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이 너가 큰 잘못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면 속으로 나야말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인데 왜들 저러나 싶었어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창피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에 화도 치밀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 봐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제발 사고만 나라. 사고만 나면 끝나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매정했던 어미였지만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아이들에게 거부를 당하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엄마를 한순간에 잃은 조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더욱더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한마음교회 다니던 셋째 언니가 선미야, 너 예수님 만나야 살아 하더라고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하루 종일 읽었으니까요. 눈으로는 분명히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이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첫 예배 시간에 선포된 부활 말씀과 연이은 교제들,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이 너무도 놀라웠어요. 이후 전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말마다 춘천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배 때 중간중간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천신을 섬기던 무당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암흑 같은 삶에서 벗어난 이야기, 집안에 흐르는 자살의 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밝은 빛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마약 중독자, 강남 마담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 등
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허물을 어떻게 저렇게 스스럼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나 놀라웠고, 도대체 나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며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저희 삶 자체가 남에게 오픈하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연이라 꽁꽁 닫고 살았는데요.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저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고 천국, 지옥, 세상이라고 쓰셨어요. 천국에서 세상으로 굵게 화살표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성경 외에 윤리교과서 위인전집을 찾아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셨구나.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지? 계속 궁금증만 더해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깊이 고민하며 성경과 한마음교회 소책자를 보던 중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이사야 9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 9장에 한 아이가 날 것이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부활의 표적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제 삶이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제가 주인되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 욕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저는 오직 저만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저 행복하자고 아이들을 보내고 또 저를 위해 재혼하고 이렇게 끝없는 욕심으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척한 것도 모자라 저를 위해 보내신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배척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시댁 식구들, 좋은 남편, 착한 아이들을 주셔도 만족과 감사는 있을 수 없었어요. 개념도 기본 상식도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셋째 언니 말 그대로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자였어요. 어찌할꼬 통해가 되었습니다. 지옥과도 마땅한 제게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능자의 은혜였어요. 저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쳤는데요.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의 간절한 마음과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남편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미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되었는데요. 남편은 아이들을 못 봐서 애태하는 저를 위해 아이들을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만남을 갖게 해주었어요. 하루는 큰아이의 진로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제 아이들 마음에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라고. 이젠 당신이 할 몫이라고 하며 자주 와서 아이들과 만나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저로 인해 남편의 인생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 모두 있을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겪었거든요. 저를 원망하고 미워했을 법도 한데 남편은 오히려 아이들 더 상처받을까 봐 혼자 아이들 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맞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나밖에 몰라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쓴 아픔과 상처만 줘서 미안해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나밖에 몰라서 너희들이 어린 시절에 뼈아픈 상처를 줘 정말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했어요. 아이들은 민망했는지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그것이 더욱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이들과 계속 만남, 영화도 보고 만난 것도 먹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 우리 큰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언니는 우리 집안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언니는 가족들에게 참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언니의 죽음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일하셨어요. 먼저 셋째 언니에게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인도해 주셨어요. 셋째 언니를 통해 저와 엄마를 잃었던 조카, 그리고 조카의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조카네 가족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평생토록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서로에 대한 오해와 아픔이 복음으로 단번에 풀어지니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정 부모님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자식들을 버린 것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괘씸함을 갖고 계셨는데요. 복음으로 아이들과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고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카의 관계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 놀라셨어요. 마음도 활짝 열리셨고요. 사실 저는 제가 피해자라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가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진정한 효도를 위해 매주 함께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남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괴물 같은 저였는데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요. 공동체와 함께 영혼구원의 사명에 올인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제일로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